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붙여진 별칭들이 있어요.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여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 하면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 하면 그냥 요한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왜 이렇게 이름 앞에 굳이 티테디오스를 붙였을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근심에 해방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티테디오스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한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재수하는 사람과 또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기쁘고 재수한 사람은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재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재수하게 됐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티테디오스를 실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의미에서 이 티테디오스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티테디오스가 우리의 이름 앞에 별칭처럼 붙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티테디오스 양진마,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믿음의 자리 하나하고 근심의 자리 하나하고 같이 있다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이제 차지하는 것이 100%라고 하면 이 마음 전체가 100%인데 믿음이 100% 차지하고 있으면 근심은 전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내 마음에 근심이 100% 차지하고 있으면 믿음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반도 있겠죠. 믿음이 50%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근심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쫓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날마다 근심을 쫓아내서 내게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를 쫓아내서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명령을 첫 번째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이제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을까? 물론 근심 없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근심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있다기보다는 근심의 뿌리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심을 더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은 무서운 질병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근심을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에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심을 쫓아내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대요. 아주 그것도 좋은 약이 된대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반대로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몰입되고 그것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지하실에 갇히면 해가 중천에 떠도 전혀 빛을 볼 수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근심하는 마음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파멸시키게 하는 그림자를 볼 때마다 사실 그런 그림자들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심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에 주눅이 들고 몰입되고 매몰이 되어져서 그냥 현실의 문에 이제 주저앉아서 때로는 포기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근심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몰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근심하지 말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걸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고 또 죽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늘 존재합니다. 태양의 존재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었다 말을 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귀에다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속삭였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여러분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귀에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근심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의 시작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 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뭐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견하고 발명할 수는 있겠지만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 사용한 단어가 있다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하늘에 천국이 있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있음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사실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찾아오는 근심이나 의심이나 불안이 비좁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자. 여러분 마음에 늘 천국을 건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는 천국 다 여러분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상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성도에게는 죽음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가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이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최대 고민이 뭐냐? 죽은 후의 문제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게 될지 아니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듯이 육신의 질병이 인생의 병을 의미하지 않듯이 여러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와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천국이 왜 좋으냐고, 왜 천국이 좋으냐고 그런 대화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 나는 천국이 왜 이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황금집이 있고 또 황금길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하면서 천국에 좋은 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나는 천국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있기에 나는 천국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을 건설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근심하도록 또 근심하며 살게 내도록 날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일 또는 문제 같은 일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을 자리 잡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독수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성경은요, 이 성도의 모습 중에서 근심하며 또 낙심하며 앉아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이 독수리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장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11절 말씀에 보면 뭘 비교했느냐, 마치 이렇게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11절부터 갑자기 독수리 비유를 얘기하면서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서 막 어깨를 이게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보금자리를 막 뒤엎는다는 것이죠. 이게 독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마치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얼마만큼 키운 다음에 이 독수리가 이제 날아야 되는데 그 날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막 하고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새끼들이 앉아 있는 그 보금자리를 확 뒤집어 엎어본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끼가 자라오면서 자기 애미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 좋은 분이다. 나에게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고 하는 그런 어미다. 그런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 마치 자기가 언제 애미였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확 보금자리를 뒤집어 엎는 그 순간 이 새끼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미친 애미 만나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태까지 잘해주다 갑자기 보금자리 뒤엎어버리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미친 엄마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냐 이거예요. 미친 애미 만나서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해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거의 떨어져 죽기 직전에 애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어깨를 펴가지고 채가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금자리 있는 순간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친 애미가 다시 또 정신 나갔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마음을 먹게 하는, 또 와가지고 또 채에서 올라가고,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하면서 새끼가 생각하는 마음이 뭘까요? 살려고 새끼가 막 이제 발버둥 치면서 어쩌든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고 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생각하기를 우리 애미는 미친 애미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애미구나, 나를 날게 하는 애미구나 하면서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몫이라 할 정도로 끔찍하게 여기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근심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축처 있는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보금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정교로서, 것으로, 때로는 뭐 사람과 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성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목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근심이 나고 안주하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나 이때 어떻게 하면서 죽을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대로 확 뒤집어가지고 독수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피곤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요 곤비하지 않아요. 내일 오늘 하루 종일 캠프해가지고 내일 피곤할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나갔다가 늦게라도 오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자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충만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 같은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날아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날아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일을, 그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전보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맞도록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더 하셨던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맨날 근심이나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잔가지가 많아서 그래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근심으로 채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교육의 핵심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이거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예수를 위해 살기 만드는 거,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게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내도록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이름을 걸고. 여러분, 우리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이름 걸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는가? 나한테 약속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심령에 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무력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향해서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약속을 해주셨건만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나는 안진뱅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진뱅 같은 성도가 있나요? 아니면 근심과 낙심과 염려에 갇혀 있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다시금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도록 첫 번째 선물이 기도를 주셨다고 하면 또 하나의 선물을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쓰고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요, 신앙으로서 고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영적 고아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면 또 한 종류는요,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고민을 혼자 다 하고 모든 계획을 혼자 다 짜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아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기도와 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곁에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회복 캠프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물을 쳐넣는데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해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회복 캠프에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근심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근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제발 사소한 일, 문제 같지도 않은 일, 그 일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심 충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